저희들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듣고 저희들이 영혼이 바뀌고 천국 그 복음을 가슴속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격주로 이 현장을 들어오고 있죠. 특별히 또 이 시간은 학교 현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심부름 할 말씀은 여기가 학교입니다. 학교는 공부 가르치는 데죠.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학교, 교회, 개척입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오늘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되도록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은 누가 하죠? 목사님이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교회냐? 제도적 교회를 말하는 거죠. 어떤 조직 안에서, 교단 안에서 인정된 교회당과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하는 것, 그게 이제 개척이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냐? 현직 교사인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어떤 제도적 교회, 조직적 교회 말고 진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개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으로 사역하고 심부름하는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저는 교회를 다 개척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하는 저희 가정 또 저희 가문의 많은 사람들 현장에서도 저는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교회 개척을 여러 군데 할 겁니다. 어떤 교회요? 진짜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교회 개척을 이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교회 개척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게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야망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 뭐가 다 들었죠? 교회의 본질이 다 들었어요. 교회의 본질이 뭔데요?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구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둡니까? 그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육하면 뭐 어떻게 양육할 건데요? 그들로 하여금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막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것이 뭐다? 교회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거 하지 않는 교회는 뭐다?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십자가는 달렸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교회예요. 왜 교회들이 사회에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가? 올바른 일을,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지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태는 교회인데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욕을 먹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터넷에 뭐 하나 들었는데 모녀 목사가 어디 고기 먹으러 가가지고 갑질하면서 전화하면서 욕했던 거를 인터넷상으로 공개를 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참 진짜 욕 잘하대. 목사가 내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아주 여자가 찰지게 욕을 하는데 찰딱찰딱 달라붙는 욕 있잖아요. 야, 저 오래 했구나 싶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저는 욕을 할 수 있냐, 그거 가지고 다 보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안 봅니다. 목사는 그러면 욕 안 하는 게 목사냐? 아니에요. 그 목사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론입니다. 학교에서 현직 교사인 분에게 학교 현장에 교회를 세우라,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에게 가서 나 우리 학교에 교회 세웠어 이래 얘기하면은 미쳤나 이래 얘기합니다. 교장선생님에 가서 저 사실요 교회를 좀 개척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에 징계 먹겠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조금 불합리해요. 그리고 좀 공평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불신자는 쉽게 얘기합니다. 이성적으로 너무 안 맞다, 논리적으로. 교회는 좀 또라이들 같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성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게 우리 이성으로 판단했지만 그 이성을 부여하고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인데 사람들은 모르죠. 조금요, 납득이 조금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오늘 제가 했는 얘기도 보통 이성 가지고 인간이라면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선생님 보고 교회 세우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사실은요, 너무나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한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또 모르시는 것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를 보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현직 교사분들과 방송으로 함께하는 현직 교사분들에게 학교 현장에 교회 세워라 이러면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의 삶을 인도받아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나랑 맞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죠. 또 뭐가 동일할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한 동일하죠. 천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의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다시 들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서 지금 말씀 나눈다. 이게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이게 기적이지.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여기서 말씀 심부름하는 게 기적이고 이 현장에 말씀 선포되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뭔 기적을 원합니까?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던진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십자가 처형은 거의 연쇄살인마 정도에게 주는 형벌이라니까요.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은 이단 아닌데 이단이라는 낙인 찍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죠? 핍박 오죠. 요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 들으면 이해 안 돼야 되죠. 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랬는데 가려고 하니까 핍박받고 있는데 가려고 하니 뭐 없는데 가려고 하는데 우리 우두머리가 다 뭐 왕이 돼가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 그런데 십자가에 잡아 죽였고 믿는 것도 다 죽여버린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땅 끝까지 가라? 아니 하나님이
비행기 값은 다 내가 결제해놨으니 땅끝까지 가라 하면 누가 못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내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아니 사람 만나가 이 얘기하면 죽인다는데 모든 민족을 가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뭐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죠? 모든 전 세계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예수님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 이제 가야 되잖아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저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말해줘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보면 맞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봐보세요. 상황이 돌에 맞는 상황이라니까요. 돌에 맞는 상황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구약 전체가 뭘 했죠? 그리스도를 박해해왔던, 선지자를 박해해왔던 구약의 역사를 쫙 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이번에도 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스데반이 믿음에 서서 바라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이제야 모든 민족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만민에게 이제야 가야 될 때예요. 왜? 이때까지는 구원받을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에 보냈잖아요. 이제 참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까지도 주관하셔서 로마를 향해서 세계를 갈 수 있는 길을 다 닦아놨네.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 만민에게 갈 수 있는 거죠. 뭐죠? 땅끝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학교에 교회를 개척하라. 아니 제가 능력도 없는데요. 실력도 없는데요. 제가 교장도 아닌데요. 학교 이사장도 아닌데요.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주신 거죠. 만민과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기 전에 뭐 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과거부터 영원까지 성령 역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초등학교 현장 계신 선생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면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한테 줘놨으니까. 우리는 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줘놨다니까요. 하늘에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거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학교 현장에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답을 이미 다 줬어요. 그러면 오늘 이 답 가지고 여러분 퇴근해서 가정에 가죠. 가정에 교회를 세우랍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남편 저 복음 전했는데 복음도 안 받더라고요. 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수주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만남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 가정에 교회 세워서 가문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올바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가족이 꺾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그 남편 또한 학교 현장, 대학교 현장에 교회 개척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면 뭐 하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목사 보내면 눈에 보이는 조직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다 주시고 이 미션을 수행하길 원하시냐? 하나님 먼저요. 나에 대한 답부터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나부터 답을 내고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미 내게 주셨구나라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방주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방주 지은 거 같죠? 교회 개척한 겁니다. 왜? 방주 지으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홍수 온다고, 영적 문제 온다고, 재앙 온다고, 그러니 같이 만들고 이 안에 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노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현장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문제와 재앙 왔을 때 건져줄 수 있는 방주, 곧 교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안 들었죠. 다 재앙 가운데 빠지잖아요.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뭐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냐? 영적인 문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건물 짓고, 간판 달고, 봉사하고, 맞습니다. 그거는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영적 문제 가운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뭔데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이라고 말했단 말은 뭡니까? 우리의 실수로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잘못 선택을 해서 온 문제가 아니고 시작 때부터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와진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이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단 말이에요. 영혼에 와진 문제단 말이에요. 뭐지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단 줄 알아요. 나라는 틀에 딱 갇혀서 다른 걸 보지 못해요. 그런데 나의 실질적인 나의 주인은 사단이거든요. 사실 사단이라는 틀에 갇혀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신이 내가 더 소중하고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은 육신에 자꾸 매여버려요. 이런 함정에 갇혀요. 아니, 사람이 돈 선택할래, 네 목숨 선택할래 하면 목숨 선택하죠. 그러나 삶 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그 함정에 빠져들어 버려요. 아니,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구멍이 나 있으면 누가 그 구멍 앞으로 걸어가겠어요? 맞죠? 함정은 뭡니까? 땅처럼 싹 보이게 만들어 놓고 덮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인 줄 알고 걸어가다가 다 빠지지. 함정이라고 붙여놓고 여기 함정입니다라고 해놓으면 누가 빠집니까? 사람이 육신적인 게 중요하지 않고 본질적인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이걸 다 알죠.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 내가 만나야 되는 만남, 나의 지위, 내가 가진 거, 이것 때문에 자살도 하기도 하고 정신문제 오기도 하고 그래요. 개 하다가 개주 티 붙다. 아이, 그러면 돈 때문에 돈 날렸구나. 내 인생은 다시 살아야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 사람 티 있다고 약 먹고 자살해보고. 그게 뭡니까? 함정에 다 빠져든다. 왜 그럴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도록, 나를 찾도록 속여버린 거예요. 왜? 영이 죽어버리니까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소유함으로 나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 자기의 기쁨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땅에 내 피림이 있었고, 결국은 학교 현장은 뭡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고상해 보이지만은 지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식이 충만해지고 사람이 발달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짓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게 학교예요. 배우는 게 틀렸냐?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못 만난 영적 상태가 죽은 자에게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 많은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나라는 인격으로 자꾸 더 공고화되어 가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사는 동안 가장 문제없이 착하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 발버둥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바벨탑이에요. 그게 뭡니까? 결국 성공과 잘 살고, 뭐가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 살고 행복하고 문제없고 불안하지 않고, 여기에 뭡니까? 올무에 딱 갇혀요. 그래서 성공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사단이 또 뒷다리 묶인 줄 땡기면 와르르 미끄러져 본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한 명의 엘리트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도 이 얘기 제대로 합니다. 그 이제 매주 말씀 들으러 먼 곳에서 와요. 그분에게 내가 앉혀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씩 종이에 적어가지고 말씀 전하고 알려주거든요. 당신이 사실은 당신하고 내하고 머리 수준으로 따지면 당신이 훨씬 낫다. 맞잖아요. 난 그래도 어설프게 뭐 박사과정 공부하다가 중간에 때려치웠는데 좋지도 않은 학교에. 그 사람은 좋은 학교에 박사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하고 또 사회를 위해, 개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뭐죠? 내가 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라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거 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주인은 뭐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인 거예요.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적인 부분에 함정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데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만 갖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육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죠. 그거는 지혜로 안 되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학벌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때문에 그런 거. 자, 그런 거 다 숨기고 성공했다. 어느 날 사단이 집어당기면 무조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올무 가운데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학교 현장에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이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노아가 지금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은 학교 현장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사람이 듣지를 못했다니까요.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맞죠?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이 복음을 아는 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아는 너희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는 현직 교사인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학교 현장에 교회 세우라고요. 그럼 교회 세워서 뭐 하려고요? 교회 세워서 만나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듣고 예비된 자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저는 마약 교육을 자주 갑니다. 왜? 강사니까. 마약 교육 가서 저는요, 마약 교육 그 현장에 저는 교회를 세웁니다. 보호관찰소 가면 보호관찰소에 교회 세워요. 교도소 가면 교도소에 교회를 세워요. 가서 뭐 하냐? 강사로 갔거든요. 여러분처럼 교사로 섰죠. 저는 강사로 섰어요. 강사로 서서 그들에게 마약 문제와 중독 문제가 뭔지를 말하면서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가 뭔지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요. 그러면 대놓고 사단과 귀신과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을 얘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왜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내 강의 시간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저 눈에 안 보이는 하얀 물질, 저 작은 염산에 내 모든 인생과 내 가족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준다니까요. 다 자기가 잘못한 줄 알죠. 그래서 자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가를 원망하고 있어요. 합법화해주면 되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역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통해 안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제가 교회 세운 거거든요. 거기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강의 열리면 제가 가서 교회 세우고 강의 다 마치면 교회 닫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한 100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다면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너희는,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현직 교사인 너희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건져냄을 받는 구원, 방주에 태울 수 있는 구원, 하나님 떠나서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 있는 구원, 이거예요. 이걸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봉사로 국수 끓여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요, 처음에 이 율법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회개를 하고 교회 가니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뭘 막 베풀어 주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정확한 복음을 딱 깨닫고 교회로 막 들어간 게 아니고 하도 방황하고 막
개판처럼 살다가 야 이래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 복귀하니까 처음에 교회 청소 다 하고 가난한 놈 있으면 막 업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 한계 옵니다. 그거 답 아닙니다. 100% 주는 거 한계 있어요. 제가 집행관실에서 일할 때가 있어요. 집행관실에서 뭐 합니까? 그 차 붙이고 딱지 붙이는 그 일 할 때 제가 거기서 사무를 봤어요. 그때 한 여자가 울면서 맨발로 뛰들어왔더라고요. 사무실에. 그 법원 밑에 있습니다. 거기. 그거 뛰들어와가지고 아무리 법이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밥솥까지 다 내가면은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러니까 다 이제 압류를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스리빠도 다 가져가가지고 맨발로 뛰어왔다는 거죠. 진짜 여자가 맨발로 뛰어가지고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때 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유 그거 법대로 하이소 이렇게 하는데 내게 또 율법적인 이런 그런 착한 마음이 올라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데 아주머니 일로 와보이소 하면서 내 스리빠 아식스 그때 산지 이틀밖에 안 된 거 2만 얼마짜리 그 아식스 스리빠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아주머니 이리 와보이소 하면서 스리빠 2개 딱 벗어주고 복도에서.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감동받아가 눈물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 이래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아닙니다. 신고 가십시오. 가서 스리빠 신고 다니면서 일 보십시오 하면서 보내주고 나는 앉아가 주님 제가 오늘도 한 영혼에게 이 스리빠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내 혼자 기뻐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지금 내가 극하고 있었다. 나는 내한테 기사대기 한 대 날릴 겁니다. 왜냐? 제일 나쁜 놈이요. 그게. 최고 나쁜 놈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지금 한 가정에 한 인간에게 압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만나러 올 수밖에 없도록 헐레버떡 뛰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당신에게, 가정에, 당신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당신의 지금 경제 문제가 왔는 것 같지만 당신에게 더 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만나러 오게 하신 거 아니냐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저는 내 마음에 이게 제일 주님이 원하실 거라는 내 생각으로 했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바로 박애주의입니다. 박애주의. 한계 옵니다. 그러면 그 삶을 내가 계속 했냐? 그것도 몇 번 하니까 힘들더라고. 아식스 샀는데 계속 벗어주려고 했길래 돈 아깝더라고. 그거 지속 못해요. 그건 답도 아니고 나쁜 거예요. 진짜 답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고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아, 내가 나쁘게 못되게 살아왔구나. 이거 회개한 과거가 있었다면은 하나님 내게 이 복음 주셔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 복음 말하지 않은 거 그걸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남은 인생은 내가 복음 말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에게 뭘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돼요. 여러분이 뭔 가진 게 그렇게 많다고 여러분 거 베풀어주면서 복음 말합니까? 그거 답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아무리 베풀어줘도 메마르지 않는 거는 돈이 아니고 여러분의 따끈따끈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따라온 청년들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채무자예요. 어떤 채무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채무자입니까? 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채무자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안 선생님에게 제가 안 선생님 이 편지랑 돈을 박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안 선생님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안 선생님이 닦아 못 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이제는 두 사람에게 빚진 거 됐어요. 내한테 빚졌죠. 받아야 될 사람에게 빚졌죠. 두 사람에게 다 빚졌죠. 우리가 원래 복음 모를 때는 그냥 영적 문제가 죽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줬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래요. 근데 내가 안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빚진 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내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의 선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이 복음 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되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이 노력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뭔가 이게 집착되면 안 돼요. 뭐죠? 근본 동기는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너희는 교회를 개척해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면 개척하면 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감사입니까? 근본 감사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면 돼요. 왜? 근본 감사가 아니고 순간순간에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되죠? 기쁠 때는 교회 세웠다가 슬플 때는 교회 때려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한 목사가 교회를 떡 만들어 놓고 성도들 와 있는데 오늘은 교회 안 할랍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그럼 교회 되겠냐 이 말이죠. 근본 감사.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답이 난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교회가 바로 이 현장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두고 기도하다가 부부싸움 해봤어. 저런 게 무슨 구원받아야 되나? 저건 지옥에나 가야지. 이러면 가정에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 남편이 이런 걸 통해서 저런 걸 통해서 복음받고 살아나기 위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바로 나의 분깃이에요. 가정에, 교회에.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 현장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내 같은 자에게 선생님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내게 이 학교에 있게 하신 거. 특히 우리 두 분 선생님이 저한테 예전에 포럼도 했잖아요. 원래는 중등교육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딱 자기 때 법을 바꿔가지고 중등교육 한 사람이 초등교육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는데 나를 초등교사로 만들었다.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할게요? 하나님이 했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로 하여금 학교 현장에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를 세우라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거예요. 좋은 것만 그렇냐?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답이 나온 너희는 그 지난주 교사의 말씀 나눈 게 뭡니까? 정체성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나를 찾는다고 사람들은 발버둥 칩니다. 아니면 주관적인 그냥 내 혼자 이래 사는 게 평생 다 삽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누구죠? 복음으로 나를 한번 봐봐요. 복음으로 이 시대를 한번 보고 나를 봐봐요. 복음으로,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 가문을 보고 나를 봐봐요. 그때만 나를 알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기도로 나를 봐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초등학교에서 정확한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야만 했던 그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 복음으로 나를 한번 봐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소유했다는 은혜와 감사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를 한번 봐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인 전도로 나를 한번 봐보세요. 나를 찾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 원색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나를 찾는 것.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직장을 봐봐요. 여러분 교사인 나가 아닙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아는 내가 하는 교사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교사, 여러분이 공부를 가르치고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면담과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칠판에 가르치는 내용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는 게 다르죠. 왜?
나름 자기 찾은 거 가지고 뭘 하니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거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학교 현장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다. 어딜 가라고요? 잘 봐보세요. 학교에 왔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출근합니다. 출근하죠. 교무실도 가고 자기 반 책상에 딱 앉습니다. 루틴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디 다른 데 복음 전하러 갑니까? 안 가잖아요. 자, 모든 교사가 출근해가 학교 왔고 할 일 다 합니다. 그러나 빈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절대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이 빈 곳이에요. 이게 누구에게만 보이냐? 앞에 말한 이 사람에게만 빈 곳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40년 넘게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맞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다 아는 사람의 빈 곳을 봤다니까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이 사람이었잖아요. 저 율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 문제. 저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유대인들의 아무리 좋은 그 내용 가지고도 저 영적 문제 못 맞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 누리는 전도를 아는 베드로가 그 사람 보니까 빈 곳이죠. 아, 유대인들의 빈 곳. 정확하게 복음 선포돼야 되는 이 자리. 저게 안전뱅이가 안 되구나. 아니구나. 저건 근본 문제 속에 사단에게 운명에게 잡혀서 안전뱅이 된 자구나.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빈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빈 곳요? 이 초등학교에 여러분이 오기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그게 먼저 보여요. 임용돼가지고요. 여기에 발령받으면 학교 와서 이제 교사 생활 시작한단 말이죠. 먼저 온 걸 안 봐요. 먼저 온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일이 내오기 전에 먼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 뭐 했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며 여러분 같이 복음하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왔을 때 그 복음을 못 받도록 혼미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잖아요. 이걸 먼저 알아야지. 그게 빈 곳이에요.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이 땅에 흑암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 초등학교 현장에, 이 진량 땅에 흑암이 먼저 있었어요. 흑암이 먼저 있었다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먼저 주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활동을 했죠? 생명의 빛만 안 비치게 혼미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혼미하게 만들어놨습니까? 각 사람 심령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사로잡고 집을 짓고 복음만 비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다 집착시켜놨어요. 다 중독시켜놨어요. 그 오늘 올라오면서 저 남자 선생님이 축구하는 거 봤는데 참 귀한 일이지만 저분이 복음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축구 다 해주고 음료수 한 잔씩 딱 사주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참 이 학교 현장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학교 현장에 혹시 방과 후 학교나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괜찮고 페이 없어도 됩니다. 페이 없어도 되고 아이들의 어떤 그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 애들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지 맞출게요. 자격이 만약에 안 된다. 애들이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그러면 내가 오게요. 내가 와가 뭐 가르칠까 내가 다 가르칠게. 진짜로요. 왜? 빈 곳이잖아. 먼저 와 있었잖아. 저 애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어린 시절부터 작게 역사해서 매체들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동네 생활 속에 앞으로 영원히 각인돼서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 각인시키고 집을 짓고 있잖아요. 한 마리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오고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게 만들고 먼저 사단이 하는 혼미케 하는 역사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학교 오면은
학교 출근했죠. 그건 출근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학교 왔습니다. 아니 가래요. 우리 보고. 어디요? 학교를 가래요. 어디로요? 학교에 빈 곳으로.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아이들에게 복음 말해야 되죠. 복음 전해야 되죠. 그보다 먼저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먼저 결박해야 돼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귀신 역사를 제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건 뭡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먼저 알면 먼저 이기도 합니다. 무슨 기도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 여러분이 학교 와서 이 기도 안 했다? 학교 안 온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출근은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왔대. 그래서 여러분 보고 가랍니다. 가. 어디? 빈 곳으로. 아무도 못 보는 곳. 어느 교사가 출근해가지고 이 학교에 먼저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결박하고 일을 해요.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 여러분 보고 학교를 오래요. 출근해래요. 하나님이. 왜? 이거 하라고. 근데 여러분 와서 안 하고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다 해버리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쏟고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혼미케 하는 흑암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최선을 다해가 우수 교사 되면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냐? 그건 아직 빈 곳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을 진짜로 보죠. 야, 그럼 이거 싸우면 안 된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 능력이 있다고? 제가 볼 때는 별로 능력도 없는 분 같은데. 안 그렇겠어요? 뭔 그래? 여러분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 여러분의 능력은 안 된다는 거 빨리 인정하는 게 빈 곳을 본 거예요. 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비해 놓은 것을 찾는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자, 예비된 걸 찾는다는 말이 뭡니까? 나만 장군을 제대로 본 계집아이가 저 나만 장군한테 내가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가가가지고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래 말했으면은 제대로 못 본 거죠. 나만 장군 제대로 바쁘면 지는 계집종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 왜 살리노? 답 나와야 정상이죠.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영적인 눈을 열고 나만 정확하게 보니까 빈 곳이 보이거든요. 사단에게 잡혔거든요. 그 결과로 문둥병이단 말이에요. 겉은 장구인데 속은 영적 문제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비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데 내 답이 필요한 현장을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가르쳐서 복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모자라고 나약하지만 누군지를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수 교사가 가서 도와줄 수 없는 뭐죠? 꼭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 들어야 될 애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선생님들이 술도 먹고 같이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직장생활 잘하죠. 그런데 내같이 그런 거 잘 못하는 내게 예비된 만남이 있다니까요. 누굽니까? 다니엘이 정신 잘 차려보면 자기는 종이에요. 어느 나라? 포로된 나라의 종이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자기 머리로 되겠어요? 자기 나라에 얼마나 똑똑한 나라도 많은데 왜 포로의 알을 총리 만들겠냐 이 말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딱 묶어놓고 다니엘을 총리 만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동일하다. 그러면 나만 장군의 계집아이에게 역사했던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고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성령도 동일하고 에스더가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우리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뭐죠?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예비되어 있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는데 뭐 왕이 막 반해뿐네. 그게 바로 예비된 거죠. 하나님 거꾸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나는 뭐 애들 뭐 교사로서 내가 이 학습 능력도 갖추고 그거는 기본이고 상식인 거고요.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기존에 잘 나가던 거 모든 거 내려놓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뭐죠? 바울의 발걸음마다 예비된 축복을 마련해놔요. 바울이 그리스도 못 만났다면 뭐 하고 있었겠어요? 자기 배운 거 가지고 그리스도 핍박하는 데 앞장섰을 낀데 그거 다 무너지고 거지된 줄 알았는데 바울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바울이 만나야 되는 예비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는 여러분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를 옮겨 다니는 그 걸음이 예비해 놓은 바울에게 붙여졌던 제자를 만나는 걸음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또 이 상인동 쪽에 학교에 우리 신동필 선생님이 반 애를 이래 보는데 너무 무기력하더래요. 와가지고 잠만 잔대. 그 애를 가만 보니까 또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를 상담을 해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니 이렇게 무기력한데 그러면 목사 한번 만나볼래? 만나갖고 니 한번 들어나 봐라. 이러면 그 애가 들어보겠대요. 안 그래도 할 일 없이 심심한데 들어보겠대요. 내일 오후에 그 학교 마칠 때 되면 내가 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교사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금요 예배를 담임 목사님이 안 하고 특강을 하셨어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교수님이자, 한국분인데 교수님이자 저희 교단의 이제 장로님이 자가격리하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자가격리를 하시고 계신 동안 이제 자가격리 끝나고 특강을 하셨어요. 한국에 아무것도 모르다가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가 미국에 식모로 먼저 가서 자기를 초청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립대 교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간증하는데 내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수업 때 꼭 말한대요.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나는 당신에게 이 컴퓨터 이것도 가르치는데 혹시나 당신들이 상담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라. 항상 수업 시작과 마지막 때 그걸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꼭 영적 문제에 있는 아이들, 정신 문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꼭 찾아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 받고 말씀 듣고 지금까지 양육되고 있는 자기의 제자들이 많은 거를 포럼하더라고요. 그래 참 하나님이 저분을 미국까지 저 펜실베니아 저 대학까지 부르신 거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분 내가 볼 때 교회 개척했어요. 여러분도 교회 개척하시면 돼요. 앞으로 저 상인동의 고등학교 쪽에 또 중학교, 여러분 초등학교에 교회가요 한 몇백 개 서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옮겨 다니는 모든 교회.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실수 안 합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실들이 있을 거예요. 싸우고 애들이 문제 일으키고 부모들이 난리지기고 그건 사실이에요. 뉴스예요, 뉴스. 어제 누가 발광했다? 그건 뉴스입니다. 뉴스가 뭡니까? 동서남북에 일어나는 사실들. 거기에 인생 다 걸고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난 좀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문제. 괴로워 죽겠다. 학교 그만둬볼까? 이러시다니. 사실 때문에 시달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뉴스는 동서남북에서 24시 매일 일어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면 매일 힘들다는 말인데. 진실은 따로 있어요. 그들이 살려달라는 말이거든요.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 넘어서는 뭐 있습니까? 영적 사실이 있다니까요. 지금이 복음 전할 때요. 지금이 복음으로 안내해야 될 때요. 지금이 이 사람을 말씀 듣는 장소로 불러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수 안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뭡니까? 가서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예비된 자가 만나지는 축복이다.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는 언제 나오냐? 제자는 이 흐름을 타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만 나옵니다. 뭐요? 딱 오늘 말할 5가지 흐름을 여러분의 삶에서 편안하게 지속되어지는 곳에만 제자가 나와요.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기에,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복음 제시하는 그곳에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제시를 절대로 죽어도 안 하는데 제자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애가 어디에 나옵니까? 부부 생활을 하는 곳에 나오지. 아이 떨어져 갖고 절대 안 보는데 놓기를 바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부부 관계로 해야 뭐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복음 제시가 안 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딱 시작할 때 복음의 자료를 준비하든지 복음의 기도문을 준비하든지 그 아이에게 이 복음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잠시 만나는 시간에 어떤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할 것인지 그걸 준비하지 않는 삶이다? 교회 없어요. 여기는. 그걸 준비하는 곳이다? 교회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왜 모입니까? 예배 드렸죠. 성가대하고 헌금 내고 흩어지죠. 집에 가버리죠. 그건 사실은 교회 존재 목적이 없거든요. 모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구원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 얻고 우리가 서로 성도들 만나서 그 현장마다 하나님 하신 역사를 듣고 이제 뭐 하죠?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딱 마쳤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복음을 교회 안내받아 온 거 말고 지나가다가 들어온 거 말고 현장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 영접해서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온 게 작년 한 해 동안 몇 명이었는가? 이걸 꼭 한번 봐보세요. 그건 교회를 비판하란 말이 아니고 그거를 카운트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한 사람만 그 교회 살릴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 한 번씩요. 저희 교회 가보면 내가 부목사인데도 모르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교회 누군지 다 아는 사람 있죠. 그걸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새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거예요. 한 사람 30년째 보면 뭐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한 집에 없이 30년 살았다. 미칩니다. 가 자꾸 나보세요. 크는 맛에 뭐 의에 간지도 모르죠. 저희 교회 곳곳에 현장에서마다요. 말씀 운동을 통해 새로 복음받고 현장에서 복음받고 말씀 양육되다가 교회 와보니까 교회 정착이 잘 되죠. 그게 어디서 어떻게 복음 들어왔는지는 주변에 내가 몇 번 물어봐야 돼요. 새로운 사람, 저 어떻게 누구한테 복음 들었노? 들어보면 현장에서요. 이 답 가진 사람이 그 현장의 일을 차분히 하면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딱 잡고 있는 현장에 그 사람이 이거 하고 있을 때 딱 걸려들어요. 복음 제시.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확립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결국 제자는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란 말은 뭡니까? 이거는 젖이에요, 젖. 젖 이거 맞죠? 젖. 요거는 유모예요. 유모. 요거는 요람입니다. 애가 딱 낳았을 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3가지 요소죠. 유모가 젖을 줄 수 있고 재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 애는 일단 안전하잖아요. 일꾼, 그 일꾼이 있는 현장, 그 일꾼에서 그 현장이 줄 수 있는 메시지. 여기 3가지가 본질적인 거예요. 성경을 이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성경의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다 요 답을 가진 사람이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 살린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다락방 전도라고 말합니다. 다락방은 딴 게 아니고 아나니아가 다락방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자기 집에서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바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락방 전도 운동. 이걸 한국교회가 오만상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몰라요. 그 싸울 힘도 없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답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 현장에서 시대를 살려버리잖아요. 바울이
답 갖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루디아, 야손 다 찾아내잖아요. 다락방 전도운동. 복음 제시하려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길이 나를 구원한 구원의 길, 너를 구원한 구원의 길.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제일 처음에 와서 한 거 뭡니까? 십자가 메시지. 하나님 떠난 당신, 당신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받은 신분과 구원의 축복. 여러분이 이거를 날마다 묵상하고 내게 이게 답이 되어 있어야 되죠. 제 청년 때는 여기 이 답으로 내 인생에 진짜 답 나오는가 그거 철저히 고민하는 시기였어요. 말씀 가지고 내가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이 길로 구원받은 거 맞는가? 어느 날 이게 나랑 딱 맞아지는 시간에 내 인생 그때부터는요. 다른 내가 돼버리더라니까요. 구원받은 나. 복음 제시하는 흐름에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그 흐름에 제자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에 대한 답을 메시지로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제자가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받은 사람이 구원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은 들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끝인 거거든요. 이 현장에도 나름 제가 들어오면서 여러 사람 복음 들었어요. 근데 복음 제시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잘 없었죠. 괜찮아요. 그럼 난 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에 어느 날 얻어 걸립니다. 보세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 딱 있으면 이제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자꾸 커가는 거예요. 애가 이 엄마 저 엄마 손에 막 옮겨가 키우면 잘 못 큽니다. 한 엄마가 딱 품고 답딱 나오죠. 그때부터는 먹는 것들이 이제 힘을 얻고 자라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메시지 갖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을 완전 성공시킬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비밀 가진 자잖아요. 눈에 보이기는 현직 교사인데 갖고 있는 데는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는 비밀을 가졌으니까 그 비밀을 말씀 통해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격주에 한 번씩 와서 여기서 말씀 전하고 가지만 남은 2주 동안은 여러분은 오늘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비밀인 거예요. 학교 현장 왔습니다. 선생님들끼리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교사 왜 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난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인데요? 나 여기 개척하러 왔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비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발판 위에 딱 세워져요. 발판을 딛고 이제 일어섭니다. 이 자세한 메시지들은 여러분 자세히 제가 앞으로 드릴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흐름 속에 들어와 있냐? 한 사람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양육해서 나처럼 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화 같이 할 수 있는 흐름을 타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교회로 그 새신자를 딱 데리고 가야 돼요. 저는 여기에 복음 전회가 우리 교회 아들 막 데리고 오려고 이런 동기로 눈 파래갖고 여기까지 오면 내가 벌써요 어디 죽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박 선생님입니까? 박 선생님이 이곳에서 복음 들은 아이 그래서 그 애를 양육하다가 그 애 손잡고 교회에 가서 교회당에 같이 앉아보세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한 거와는 다르게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예배 받으면서 야만 두고 생각합니다. 이 애가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댕기십니까? 이래 안 댕기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거 돼야 돼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말하고 그 복음 받은 사람이 나와 같이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 뒤통수만 탁 받아요. 하나님 저 애가 진짜 이번에 말씀 들어야 됩니다. 저 애가 여기서 답 못 얻고 현장 가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그리고 저 말씀이 자에게 아직 어려울 건데 내가 이번 주에 꼭 찾아가서 저 애가 갭이 있는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흐름을 같이 타도록. 그 안에서 같이 자란 제자가 여러분과 함께요. 세계복음화하는 든든한 동력자이자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 여러분 무덤 앞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제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흐름을 같이 타다가 이제는 전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의 그 흐름에 제자를 다 보내요. 저는 지금 이 여정 걸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목사하는 게 아니고 이 제자 찾아서 떠나는 내 인생의 여정과 시간표예요. 누구랑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목사가 잘하고 어떤 목사는 못하고 나는 자보다 잘하고 잘 못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랑 비교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이렇게 내 할 일 하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 시간표 따라 사람 보낸단 말이에요. 전도 제자에게 무슨 메시지 줍니까? 성경 전체 메시지가 너와 앞으로 네 인생과 어떻게 맞아질지 이제 답을 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여러분이 쭉 하는 중에 제자들이 만나진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 그러면 학교에서 못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못 모일 것 같고 너무 많아서 그럼 우리 가게를 한번 얻어가지고 홀을 한번 얻어서 목사님 한 분을 좀 오라 하시고 나는 학교 가야 되니까 여기서 사역을 하시도록 도와주면 그게 바로 제도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설립의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근데 그래 안 하잖아요. 나 신학교 졸업했어. 나 부교육자 하기 싫어. 직장생활 하기 싫어. 요거도 먹기 싫어. 나 할래. 그리고 뭐합니까? 사모님 빚 좀 내. 보증금 좀 내봐. 내가 교회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야. 그때 기다려. 스포츠카 태워줄게. 하면서요. 주변에 또 가족들한테 또 빌리가 아이 교회 이상하면은 성도들 안 와. 교회 일단 멋지게 크게 지어야 돼. 해가 크게 해놓고 막 인테리어 다 해놓고 뭐죠? 이제 성도들 오라고 이제 오세요. 구름대처럼 오세요. 한 놈도 안 와.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되고 교회 팔리가고 교회 망하고 교회 목사들이 택시 운전하고 뭐죠? 개척은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척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개척하면 돼요. 원래 현장의 교회 개척은 현장의 평신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눈에 안 보이는 현장의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증거되는 눈에 안 보이는 현장 다락방.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가라. 땅 끝까지 가서 교회당 생활해. 안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준 이 답을 가지고 너희 가정에, 너희 학교에, 모든 현장에 흩어져서 진짜 뭡니까? 올바른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참된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하라 이 말이에요. 이 현장에서 선포된 말씀이 각자 흩어진 모든 학교 현장의 교사들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 주신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며 1.1획도 변화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며 참된 현장으로 가는 이 학교 현장에 와서 올바른 기도하는 이들에게 시간표 따라 예비된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